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와 함께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해. 오늘도 잘 왔어. 오늘 잘 왔습니다. 오늘 잘 왔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되셨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이제 대강절, 두 번째 대강절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돈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증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 먼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맞죠? 요즘 진짜 너무 추워졌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온 곳은 12월에 왔죠. 12월에 오면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보면 세상 사람들도 12월은 따뜻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라는 게 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연인과 가족과 함께 지내는데 그만큼 우리는 더 기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몸도 얼어붙어 있을 거고 마음도 얼어붙어 있을 텐데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서 그 분위기를 제발 녹여봅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이번에 한번 축복하며 나옵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발을 움직여서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목사님, 선생님들 향해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이 시간 가서 찾아가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으면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 경배할 영광을 전능하신 주님을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아멘.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아름다우심을 우리 부족한 입술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바쁜 상황을 살아가는데,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그게 당연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아는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보다 높은 이름, 아름다우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주이시며 놀라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사실이 아직 우리 마음에 온전히 감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주님을 떠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마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의 이름만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기로 소망하오니 이 옷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우리 모든 목소리를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파워목장 친구들, 전도축제 때 왔던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따뜻하신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다가온 2025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파워목장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기억나게 해주세요. 아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것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그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파워목장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헌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돈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433페이지입니다. 네. 삿루 3의 3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믿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불변의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영원불변의 법칙.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무슨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죠?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 어떤 절기예요 그럼? 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월의 빨간 날 어떤 날이 있죠? 예? 무슨 날이요? 성탄절.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바쁜 곳이 여러분들 어딜까요? 네? 백화점입니다. 네, 한 달 전부터 뭐 시즌 상품 뭐 예쁘게 꾸며놓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들은 왜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할까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세요? 왜 기뻐요 그럼? 이유가 뭐야? 선물. 누가 선물이라 했어 지금? 아, 함지혜 선생님 선물. 예. 네, 또 눈이 와요. 그렇지. 그리고 또 캐롤. 캐롤 좋습니다.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네, 그렇죠. 근데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가장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질문은 한 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기쁜 것인 거죠. 예. 겉모습적인 거죠. 예. 뭐 선물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볼 때 본질적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네, 물론 선물을 받고 눈이 오고 이런 것들은 네,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 가장 큰 의미,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 성탄절이, 이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기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 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그런 의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아까 기도할 때 나눴는데요. 아는 말씀인데 정말 처음과 끝 대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온 이유가 되기를 바라요. 네,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살았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말씀으로 살아나서 이번 한 주를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그것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너무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 시대가 바라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어요. 이 사무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들은 보고 알고 경험했지만 그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진 후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들?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심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사울은 여러 면에서 왕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위대한 군사 지도자이고 키가 크고 아주 건장했던, 사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되 아무것도, 심지어 가축도 남겨두지 말라고 명확히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15장은 시작돼요. 하지만 이 사울은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몇 가지를 건너뛰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이 사울의 불순종 소식을 접한 이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다음날 이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승전 파티가 열려 있었어요. 승리했다고 그 파티를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승전 기념비도 세웠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이 순종을 자랑했어요. 정말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가 불순종했다는 증거가 여러분들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데 그는 뻔뻔하게 자랑스럽게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은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핑계대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도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켰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는 변명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죄가 사라지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나요? 아니죠.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가득 찼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분들 이 사울처럼 무언가를 갈구하고 그것을 통해 행복과 안전을 느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었죠. 사울은 자신이 잘 해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좋고 얻은 것이 많아도 반대로 결과가 나쁘고 얻은 것이 없어도 불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개,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바꾸어져요. 맞죠? 낡은 것은 새롭게 바꾸고 이전보다 더 발전한 것들이 있다면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프로그램들로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뀌고 그 시대에 맞게 계속 바뀌어요. 그렇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가장 가까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쳐다도 보지 않죠. 당장 나의 눈앞에 변화를 주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또 변해요. 어떠한 상황들이 또 우리의 잘못된 방향, 어떠한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임을 아는데도 그렇게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가시겠어요? 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세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사울이 변개하였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 삶을 그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야기해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서두에 이렇게 고백했지만 30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여 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24절에 고백했다면 그가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30절 말씀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백성들, 오로지 백성들의 시선이 그에게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결과의 원인인 것이죠.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하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은 더 강팍하여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 왕인 사울,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는 당신의 하나님, 이 단어가 조금 충격적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 왕이 고백하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그 고백에서만 보면 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 주변에 이 백성들의 시선으로 가득 찼던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그 왕이 가득 찼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그가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그는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원 불변의 법칙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거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내일을, 또 내일 모레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조건을 봤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를 바라볼 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 그 자체로, 한 명 한 명 그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온 거죠. 여러분, 음식에는 무엇이 있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있어요. 맞죠? 유통기한은 식품이 제조된 이후 시중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의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해요. 네. 여러분들 요즘에 이게 좀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뭐 보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짤만 봤는데, 아무리 유명한 이 셰프, 또 흑백 요리사, 네, 여기에 정말 대단한 셰프들이 나왔잖아요. 뭐 백종원, 윤남노, 뭐 에드워드리, 최원석 셰프, 예, 그분들이 이걸 나오고 나서 그 식당에 또 손님들이 막 줄 서서 먹고 막 엄청나게 이제 흥행이 되고 홍보가 되었죠. 근데 이런 셰프가 만든 엄청 퀄리티 있는 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맛이 변하거나 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냄새가 장난이 아니겠죠. 쳐다보지도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음식의 값어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성이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우리를 볼 때 이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가장 특별하게 지으셨고 만드셨어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한 명 한 명 개인을. 근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나 쳐다보지도 않고 나조차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음식 쓰레기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버리지 말라고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시선을 날 투영해서 걱정과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살아가지 말고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축복해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이 세상의 비교와 이 세상의 경쟁으로 나를 투영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이런 비교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고요. 네. 내 주변에 있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비본질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누가 함께 왔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나의 하나님 대신, 나의 아빠 아버지 대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능력이죠. 네. 반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기름진 것을 남겨둔 채로 그는 모든 것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남겨둔 채로 진멸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는 말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그는 핑계대고 말죠.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며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이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저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시고 우리와 같이 이리저리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고 그것에 말씀을 대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대입하고 그것에 나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저의 삶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죠. 이번 한 주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다시 또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할 때 더 이상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내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여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비결이요 능력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게 아니라 온전히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냥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그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내 마음의 한 자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삶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왕이 되었는데 그것이 왕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왕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경험하며 살겠어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내 눈이, 내 시선이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겠어요? 이것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 제목 하나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 주시고 마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온전히 지금 하나님과 돕대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저러면 안 되지, 내가 저러면 안 되지, 이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아는데 주님, 내가 이것에 눈이 갔고요, 내가 아는데 내가 이것을 먼저 바라봤고요, 주님, 내가 그런 악랄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 불순종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변개하시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쳐다도 보기 싫은 아버지 그런 쓰레기와 같이 내 삶이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한자리에 온전히 주님만 왕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정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책, 무수히 많은 책 중에 하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릴 수 없겠죠. 왕의 말씀으로 들릴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말씀으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기절 한 기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인정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말씀에 아버지 눈을 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저는 이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서 한 번 더 뛰어넘어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이제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랑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한번 다시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뛰어넘어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그런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삶, 말씀의 순종을 뛰어넘어 그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내 앞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내 앞에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요 능력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아버지 내게 속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 불변이라는 법칙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보다 내 기준, 내 상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그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